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무틀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학개서를 개관할 텐데요. 이제 학개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스가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말라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권을 이제 마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성경의 큰 숲 보기에서 구약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세 선지서는,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다른 선지서들과 명확하게 다른 시기적인 배경을 갖습니다. 이사야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보셨던 스바냐서까지는 이제 바벨로니아에게 포로되기 전, 그리고 또 잡혀 있는 중의 그 시간을 배경으로 해요. 근데 이 세 선지서는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해방되어서 그리고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난 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완전히 배경이 이제 다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제 역사를 볼 때 가장 대단한 두 사건을 들라 하면 그것은 주전 15세기경에 일어났던 이제 출애굽 사건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애굽에 이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해방되어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출애굽 사건. 그리고 그 후에 두 번째 대단한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주전 6세기경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입니다. 그 두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서 양대 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뭐죠? 해방입니다. 해방은 자유를 의미하죠. 근데 어떤 자유를 의미하는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바벨로니아가 이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다 완전히 이제 회파시키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아가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제국을 형성하려고 이제 많이 이제 애쓰고 또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그 이웃 나라의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급부상을 하면서 이제 그 바빌로니아의 그 패권을 빼앗아 버렸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가장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 고향 땅으로,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귀환 조치를 했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빌로니아와 다른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바빌로니아는 모든 인물과 자원을 자기들 나라로 끌어당겨서 그래서 중앙 집권적으로 정책을 이제 펼친 반면에 페르시아는 각 나라와 민족의 그 이제 그 문화 그리고 또 그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자주적인 그런 어떤 권위를 다양하게 이제 자기들 땅에서 이제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말하자면 이제 자치 정책을 이제 사용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관용 있는 제국이었다. 뭐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제 말해지고 있죠.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 약 한 4만 2천 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때가 주전 536년입니다. 주전 536년. 오늘부터 우리가 2주간,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3주간, 이런 그 때의 배경을 가진 이제 말씀드린 학개, 그리고 스가랴, 말라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 학개서와 또 남은 두 책을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당시 배경은 이러합니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 이제 고향에 딱 도착하면, 그러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매일매일 먹을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이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지으면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위험 요소가 크죠. 그죠?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자기들이 이제 정착하고 난 다음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잘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참 시급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지연됐었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 이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망이라는 것이 이제 성벽입니다. 이제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 때, 이제 학개 때보다도 훨씬 더 뒤에, 이제 세기가 바뀌어서 BC 400년대에 이제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안전망이 구축이 안 됐으니까 이제 불안한 상황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안전망 구축 문제, 이런 굉장히 급한 문제였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수건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솔로몬 때 그렇게 화려하고 크게 지었지만, 이제 하루아침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되고 회파되었던 그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에 이제 포로 귀환하자마자 리더였던 수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 그 재건 건축에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에스더서와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귀환자들과 또 그 땅에 이제 이미 살고 있었던, 거주하고 있었던 거주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거주해왔던 자들도 그 성전 재건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자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우리만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하죠?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뜻도 거주자들은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너무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일어났던 우상숭배, 그리고 또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 아주 푹 빠져서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에 대한 동참의 동기도 불손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가난한 시절이었는데 그나마 성전 지으라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재정을 지원해 줍니다. 그럼 그것이 이권이 개입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노리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동참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워낙 완강하게 동참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귀환자들을 위협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너 들로 나와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도비야라는 작자가. 그래서 귀환자를 아주 심하게 위협을 하고요. 또 재건 작업을 이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그러니까 534년에 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공사가 너무 이제 힘들어져서 이제 이것을 좌절하고 이게 실패하게 되자 이제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농사 짓고 이래서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이제 시급한데 그것도 잘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성전도 짓고 삶도 꾸리고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충분하게 얻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양식이 늘 부족해요. 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지적하시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지금 이제 중단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하고 자기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그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9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좀 심하시지 않나? 먹고 살 문제 조금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거 지금 사실 굉장히 급한데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 말씀처럼 이 교회 건물 건축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했는데 예전에 다니던 그 호주 교회에서도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이제 그 호주 교회 마치 우리 교회인 양 우리가 주로 많이 쓰면서 아주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그 교회 건축을 주장하시는 분이었어요. 대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김아무개 담임 목사에게 학계에게 주신 말씀대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떨면서 제가 좀 모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막 하면서 막 자기는 막 땀을 흘리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막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그 담임 목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랬습니다. 학계서에서 건물 성전을 지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었던 그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그 존재가 그 상징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오직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받고 있는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데 내면으로 받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중심 그리고 삶의 중심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솔로몬 때 지은 성전 굉장히 크고 화려했죠. 그것을 다 지은 다음에 역대하 6장에 보면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성전 건축을 그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긴 기도를 이제 만나게 돼요. 근데 그 건축이 얼마나 훌륭했고 이것을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것보다는 솔로몬의 그 기도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꼭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이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런 그 영적인 교훈이 그 기도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학계도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을 위한 거점으로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하기 편하게 그렇게 하는 거점으로 삼는 역할보다는 그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진심으로 애쓰고 그것을 바라는 그 백성들의 심령은 성전 건축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의 중요성을 이렇게 자각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리더였던 스룹바벨, 다윗의 혈통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많으니까요.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는 아니고요. 환생에서 나타난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 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짧은 세 구절 속에서 굉장히 강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1장 12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라는 말을 조금 번역을 아쉬워해요. 왜냐하면 백성의 모든 남은 자라는 말이 강조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원문에서 이 남은 자라는 이 표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백성들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사형이에요. 남은 자라는 그 형용사 플러스 자가 아니라 이 남은 자라는 명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기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경외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뛰어넘겠습니다. 비슷한 상통하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 12절과 14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그 땅에 이제 귀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에 다시 도전할 그 용기를 얻었다. 감동을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핵심적인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특사 학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동행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 말씀에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힘을 얻으십니까? 지금 이 학개서에 나타난 백성들은 전부 그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깊이. 그래서 재건된 이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재건하고자 하는 그때 당시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보면 그 재건을 저지했던 것은 외부의 위협과 또 방해 공작도 있었지만 또 그것을 두려워했던 그들의 내면의 심령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침입을 내가 막아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먼저 내면의 두려움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방해가 너무 심해서 못하게 됐는데 그 못하게 된 것이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만 사실은 내부적인 요인으로서 그들의 두려움이 더 컸던 것이죠. 두려움이. 그러니까 이루어드리려는 마음은 굴뚝 같아도 두려움이 크면 실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때로는 막 열정적으로 솟아나기도 해요. 그런데 실천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뭐 어떻게 해서 협조를 안 해서 뭐 계획이 없어서 뭐 시스템이 나빠서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핑계를 둘러댄단 말이에요. 물론 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건 많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두려움은 그것입니다. 나 혼자 한다고 했다가 이것도 망신당하고 또 피해당하면 어떻게 하지? 다들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떻게 하지?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또 왕따 되는 거잖아. 뭐 그래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겠어? 이게 두려움이죠. 이게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소원은 강해도 그게 잘 실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학개서에서 보고 계시듯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무엇을 목적하시고 무엇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알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6절, 7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왔었죠.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뭇을 뒤흔들어 놓겠다.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그냥 듣고 또 읽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하시는 말씀이려니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피조개를 갱신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즉, 새 창조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지금 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개를 갱신하고 새 창조를 뜻하시는 것은 왜 그렇죠? 왜 새 창조를 하셔야 됩니까? 첫 창조가 실패됐으니까. 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지금 희미해지고 그것이 외면당하고 있으니까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두시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생명의 부요함과 또 그 누림을 허용해 주시려고 그렇게 지금 부르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렇게 새 창조를 이루겠다라는 그 목적과 의지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리가 없겠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장 9절에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 찬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짓는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겠죠. 옛날에 그 찬란한 성전. 그럼 팩트 체크를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포로 귀한 자들이 짓는 성전이 솔로몬의 옛 성전보다 더 찬란하고 화려했나요? 아니죠.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팩트가 아닙니다. 솔로몬 때는 재정이 막강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길거리에 그 은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굴러다닐 정도로 그렇게 흔했다고요. 가장 번영했고 가장 우뚝 섰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의 시절은 정말 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리워하는 그런 영화로웠던 때이죠. 그런데 반면에 수룹바벨 때는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하고 가지고 온 게 있었겠습니까? 지금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먹고 살기도 지금 부족해요. 거의 난민 수준입니다. 그냥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성전 지으라고 하는 이렇게 재정과 또 그 재료들, 그거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그냥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지금 당장에 좀 위로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버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실제로 이 성전의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구현하시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의지를 담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 성전의 원형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머물 때 그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만든 성막이었습니다. 그죠? 성막은 솔로몬 때 성전으로 대체가 되죠. 그런데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지금 애굽밖에는 몰라요. 애굽의 문화와 습성과 그거밖에 모르는 그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살 때 다른 방식으로 갑자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애굽에서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 말고 새롭게 하늘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아라 라고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막을 섬기게 하시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성막을 섬기고 거기서 제사 드림으로써. 그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뜻대로 하늘에 합당한 삶을 잘 지금 광야에서부터 잘 살아내라. 이것이 내가 함께하는 임재하시는 그 삶에 합당한 기뻐하시는 방식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더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인간에 대한 창조의 목적대로 나와 함께 같이 살자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한 지침들이 율법을 통해서 또 성막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애굽에 살던 때와는 새로운 그런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땅의 성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성막에 합당하게 이제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잘 살아내면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만족시키는,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 후에 성막이나 또 그 후에 발전해서 새롭게 대체한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로웠던 성전, 영화로웠던 거랑 그냥 우리가 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이 무너졌지만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애를 써서 지금 짓고자 하는 그 제2의 성전, 이 모두 다 핵심은 뭐예요? 하늘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삶을 지금 하늘의 뜻을 보이시고 백성들이 그것을 살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의 핵심은 주님의 임재이고요. 주님의 임재가 그토록 우리를 힘을 주시고 또 안내하시는 그 하늘에 합당한 삶,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 기도를 기억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땅에서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들이 짓는 제2성전이 옛 성전보다 훨씬 더 찬란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주님의 창조의 목적의 회복을 향해서 당신께서 지금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신실하게 그 열정과 사랑을 보이시고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의 의미이지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뭐 찬란하고 완벽하게 만든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의 핵심적인 의미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그 역사, 백성들을 하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끄시는 역사라면,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도 눈을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는 교회는 땅 위에서는 각각 모든 교회가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자기들의 개성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생긴 교회는 아마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질과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지어냈어요. 그래서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근데 아무리 세련되고 멋지게 건물을 만들어도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아주 초라하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 건물이 본질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갈망하게 하고 그것을 죄인들이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료 교우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본질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도 사실은 2차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참신앙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지만 않는다면 어떤 것도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소명입니다. 이 사랑을 격려하고 실현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행태가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는 아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계속 지금 지속하고 있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른 데서 좀 많이 얻고 좀 높은 데 가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설 수는 없어 라는 그런 의식이 분명한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 미약하나마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그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죠. 없어서 못 찾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 찾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눈으로만 확인되는 그런 그 사안들에 대해서 그 부족하다 어떻다 이렇게 관심이 많이 돌려지고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수정하고 고쳐갈 수 있습니다. 또는 의견을 같이 합쳐서 합쳐진 대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 말이야, 콕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뭔가 부족한 건 틀림없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고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을 채우면 교회가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좋을 텐데 이러면 그런데 또 다른 교우들은 모르는 것 같고
특별히 목사는 더 모르는 것 같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답답한 분들, 또 이 딜레마를 거치신 분들, 또 이 딜레마가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들, 뭐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서가 아니라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 저것만 고치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에 시달리면, 자기 내면이 그 소원에 시달리면 교회의 하늘의 영광스러운 본질을 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왜 이 모양이야? 없으니까 이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도 좀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뭘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불신앙이 아닙니까? 계속 채워져야 돼요. 계속 고쳐져야 돼요. 나아져야 돼요. 이런 소원은 신앙적인 동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삶에서 형성된 완벽주의라는 내면의 적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을 제가 압니다. 저는 완벽주의를 이렇게 부릅니다. 참 신앙을 처단하는 내면의 암살자. 제일 나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누구를 때리고 욕하고 죄를 짓고, 물론 나쁘죠. 그러나 그런 죄보다도 훨씬 더 저는 무서운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완벽주의라고 믿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완벽주의자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신앙적인 무어로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자꾸 변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그럼 그게 슬프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오늘 한 번의 말씀으로 이게 깨달아지리라고 믿고 드리는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려왔고요. 앞으로도 제가 사역하는 난 이 완벽주의라는 무서운 적을 경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급하게가 아니라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성찰할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럼 교회 이대로 놔두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닙니다. 교회의 하늘에 속한 본질과 영광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것을 어느 때이든지 간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본질과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 때문에 학계 시절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힘을 얻고, 그 중단 시기가 16년인가 4년인가 이렇게 됐었어요. 길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딛고 재건에 착수하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사랑을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고요. 형제자매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소명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정말 그토록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되어 있는 그 원리이고 아주 DNA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토록 사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긍정적인 갈망, 긍정적인 열정,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죠. 이것을 격려하고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걷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목적했고 우리가 그렸던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는 그 차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정말 학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옛날에 찬란했던 그 성전보다 지금 짓는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꽃 피울 우리 교회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리셨더라도 오늘 또 한번 열리시기를 바라고요. 더 깊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본질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역사하시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자매 사랑이 뜨겁게 누려진다라는 그 경험, 그것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약속하시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용기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도 오늘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꽃 피우고 열매 맺을 것을 꿈꾸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날마다 신실한 모습으로 또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